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이여 그것같이 이를 것 우리가 다시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자의 태산 고통하는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까치 너희에게 임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음란들과 같이 사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서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맨 처음에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 또 교인들의 아주 처음 믿는 사람들의 열심, 또 그 열심에 따르는 또 부작용, 이런 것들, 그 순진한 그들의 아직도 미숙한 그 신앙과 그 신앙의 정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치고 그리고 재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대망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교회입니다. 또 좀 더 신학적으로 한번 논리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 사람들은 원래 초림이라고 그러죠. 이때 오시는 주님을 재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초림에 대하여 이미 오랜 수백 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소위 메사야닉 엑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을 그들의 신앙의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그 성격을 말하자면 그 속성대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신앙이고 기다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요. 언제나 기다리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을 약속해 주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그 대망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적인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면에서는 맥락이 같아요. 그러나 기다림의 대상이 다릅니다. 전에는 어디까지나 된 나라의 회복,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그러나 이제 기다리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 끝에 오시는 예수, 영화롭지는 예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대망 사상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망 사상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돼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더욱더 이런 대망 신앙에 더 열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그래서요. 때와 시기 이 문제를 놓고 큰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직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 좋겠는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게 신경을 쓰게 되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게 돼요. 아침에 오신다나 저녁에 오신다나 오늘 올라나 내일 오신다나 일이 이렇게 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기다린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지만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생활을 다 그만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주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교리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 부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의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요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니라. 도적같이 올 줄로. 하지 말하면 언제 올지 모르게 생각지 못한 때에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을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는 나머지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만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깐 지나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고요. 시기라는 말은 카이론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론. 크로노스라는 건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건 내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언제든지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 시간이 있고 주관적 시간이 있고 우주적 시간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이건 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너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또 고독한 시간은 길게 지나가고 아프게 되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또 즐거운 시간은 잠깐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그것만이 시간이 아니죠. 문제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데 영어로 번역할 time and season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은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걸 취급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신학적 이론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크로노스, 주님이 오시는 카이로스가 언제냐 그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와 내가 맞이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십시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보는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무 때라도 시험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은 꼭 선생님 붙들고 시험 언제 볼 거예요? 언제 볼 거예요? 꼭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날 바로 밤샘 하는 거죠. 이제. 그 전날은 놀고요. 그래서 시험 한 달 후에 본다 그러면 아이고 많이 남았다. 한 달이면 얼마야? 이렇게 놀아버린다. 그리고 다급해져야 가서야 밤을 새우는데 그 시험 보기 직전 한 사흘 동안 공부하는 것처럼 항상 하면 아마 천재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사실 그 시험 보는 날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아무 때나 공부하니까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나는 나대로 공부하다가 아무 때나 시험 보면 시험 보는 대로 시험에 응하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신앙생활도 너무 그렇게 그 주님의 심판 혹은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사, 내게 주시는 은혜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그 기회주의적 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가만히 그 의도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말라 하느냐 하면 먼저는 기회주의적 신앙 때문이요. 주님 재림하는 그때가 언제인지만 알 수 있으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병든 때도 잘해야죠. 대체 보면 병들면 비교적 기도도 많이 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건강하면 또 이러면 뭐 할 것 같아서 뭐 그냥 뭐 또 좀 해이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주의적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 그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할 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흰 옷을 입고 교회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맞이할 생각이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중에 맞이하기 아니고 일을 쉬고 정적으로 맞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까웠다 하니까 일 안 할 생각이에요. 지금만 먹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서로 다 나눠 먹고 그리고 끝내고 말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그 어느 쪽이 원인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오래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가까웠는데 언제냐 하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그 의도는 주님 재림하려고 임박한 그때 가서 잔다는 거죠. 그전에는 놀고 먹고 좀 먹고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건 카이로스의 문제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시간으로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그렇게 예수를 벌써부터입니까? 그래도 한 50 넘어서 50 넘어서 믿어야지. 그걸 지금 한참 놀기 좋은 때 지금 때부터 믿으면 그건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 보고 전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좀 알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옆에 있던 강도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하고 천당 갔다면서요. 누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물읍시다. 그것도 아이거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냥 가다가 차 사고 나서 꽉 나오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지요. 그렇죠. 언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아나.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그게 보통 재수 가족이 아니에요, 그거예요. 아니, 그거예요? 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도 옆에서 같이 동반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건 기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그거 크게 축복된 기회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죽는 날이 멀었다 생각하면, 지금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시건 하다가, 그 죽기 전에 가서 회개하고, 그 천당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상 좋은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동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을 좀
계기로 해서 일 안 하려는 생각이고, 하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방탕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타락하고 싶고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 자체가 행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이렇게 찬송 부를 성도들과 같이 부를 때 이거 아주 귀한 거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생각을 해야지. 노래방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곡 좀 뽑아야 그게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우리는 이 찬송 부르는 게 최고고 그 노래방은 그거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곡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 또 명상 특별히 봉사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해요. 그 자체에 그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의 극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나를 파는 사람에게 나를 아깝지 않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기뻐한다 하게 될 때 난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쁨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이제 임산부가 배가 불렀어요. 몸이 무겁지요. 아무래도 무겁게 활동하는데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이고 늦게 하나 생겨가지고 귀찮아요. 어쩌다가 이거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애 가지는 것이 즐겁고 애 낳는 것이 즐겁고 키우는 것이 즐겁고 이래야지. 예? 그렇지는 못하고 오다가 이건 생겨가지고 말썽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봉사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도 좋아.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기다림, 사실 기다려서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란 원래 기다림이거든요. 그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 이미 충만한 행복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아직도 세상 향락이 좋아서 그랬던 세상 향락을 좀 많이 즐기다가 죽기 전에 좀 어떻게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뭡니다.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도적같이 오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사건인데, 자, 도적을 보세요. 도적이 오늘 온지 안 올지 전혀 모르고 올 리가 없지. 늘 그랬듯이 오늘도 도적이 안 올 거라고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왔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날, 생각지 못한 시간에 도적이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도적이죠. 그러나 만일에 누가 생각할 때 오늘 아마 도적이 올 거라고, 오늘 저녁에 올는지도 몰라. 그리고 문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도적이 아니죠. 손님이지. 이렇게 되면 그 손님이지 도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에게는 도적이고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이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이라는 말은 생각지 않은 때, 의식이 없을 때,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전혀 주님의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오면 그게 도적이죠.
키키고리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재미있는 표현, 말이 있어. 사람은 한 가지 알고 한 가지 모른다. 누구나 한 가지는 알고 누구나 한 가지는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건 뭐냐?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걸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그 참 문제예요. 그렇죠?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이거 아니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알고 있는 진리인데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죽을 날을 몰라요. 어쩌면 다행히도 몰라요. 죽을 날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죽을 날이 있어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죽을 날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는 게 문제 있을 뿐이지, 그 언제나 올 수 있고 언제나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해산의 고통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알아요. 짐작은 해요. 분명히 며칠 안 남았다. 하지만은 몇 시 몇 분이냐 그건 모르죠. 또 저기 10달이라고 하지만 10달 못 되고 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줄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좀 전에 부른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면 신랑이 온다고 했어요. 신랑은 올 거예요. 그것이 몇 시라는 건 모르지만 이 밤에 와요. 신랑은 오긴 오는데 졸려요. 그래서 다들 잠들었다네요. 그러나 오는 건 알아요. 올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불을 예비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예비 안 하고 잔 사람이 있더라. 결국은 신랑이 와서 다 깨우게 될 때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 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해산의 날이 가까운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생태학적으로도 말하고, 철학적으로도 말하고, 심리학적으로도 말하고, 요새는 도덕적으로도 말해요. 모든 면에서 세상이 끝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카이로스로 본다면, 나 자신으로 보아도 개인으로 보면 전부 다 얼마 안 남았지.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대체로 보니까요, 지난 날보다 앞으로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만은 틀림없죠. 내가 앞으로 이 자리에 없겠지만은, 앞으로 모르긴 하겠지만 50년 후에 이 자리에 선다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결국은 뻔한 거예요.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뒤에 가는 것 뿐이지 결국은 다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맞이해야 돼요.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준비가 있든 없든 주님은 오실 것. 그런데 준비한 자에게는 귀한 손님을 맞듯이 영광된 날이 될 것이고, 준비가 없는 나에게는 아주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이제 또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에게는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그에게는 결단코 이 날이 도적의 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날이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거 한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침 먹고 저녁이면 어때요? 금년이면 어떻고 내년이면 어때요?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언제 오셔도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제가 볼 테니 자연히 듣기만 하십시오.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지금은 밤이에요. 아직도 밤이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도 내 눈에 낮이 비진 않아요. 그러나 이 깊은 밤의 연속에는 저 끝에는 아침이 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밤이에요. 이 밤의 끝에는 아침이 오겠단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현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가요. 현 시점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아직 밤이요. 그러나 낮에와 같이. 가끔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단정하게 세수를 하고 이렇게 저처럼 넥타이를 매고 이게 단정하게 나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새벽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나와요. 그래서는 뭐 어떤 데는 세수도 안 하고 넥타이도 안 매고 옷도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 걸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데 얘 마시자마자 어떤 사람이 오늘 어디 신방 갑시다. 어떤 모임에 갑시다. 하고 말하면은 나 화장 안 했는데 나 옷 안 입었는데 이거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두워서 뭐 화장 안 해도 괜찮고 아무런 옷 입어도 될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새벽 기도 갔다가 마치고 나올 때는 화나거든요. 또 그리고 바로 또 어디 갈는지 몰라. 그러게 되면 깜깜한 밤이지만은 우리는 벌써 마음은 저 아침에 가 있어요. 낮에와 같이. 하지만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지금은 깜깜해요. 그러나 아침은 올 거니까 아침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그래요. 단정히 하라.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이 밤이라고 해서 밤에 적당하게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계절은 바뀌니까요. 시간은 바뀌거든요. 지금은 밤이지만 바로 얼마 후에는 낮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거로 이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야 된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죠. 그때에 맞을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야죠. 우리 젊은 사람들 뭐 공부하느라고 애 많이 써요. 참 요새 젊은 사람들 공부하느라 애 많이 써요. 학교 갈래, 학원 갈래, 뭘 해라, 뭐 하려면 참 복잡해요. 그러나 이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준비해야죠. 이 준비가 없다면 그때 가서 어려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제 크로노스가 저 앞에서 이제 카이로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벌써 여기에 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의 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깨어 자지 말고 다른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종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잔다고 자고, 다른 사람 논다고 놀고, 다른 사람 게으르다 놔두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깨어 있으라 그러죠. 의식을 가지고 있어라. 어떤 의식?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의식. 미래지향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나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만날 생각을 해야죠. 늙을 때의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항상 생각은 미래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좁혀서 생각하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볼 때를 생각해야죠. 언제든지 앞에 당연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깨어 있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산골짜기에 산골 마을, 참 걱정거리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그 산골 그 언덕,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식인 사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자라고 다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닌데 거기는 아주 무서운 사자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밤에 거기에다 산 넘어가다가는 잡혀먹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밤에 집차를 타고 왔는데 그 집차는 이렇게 우뚜껑이 없는 거예요. 우뚜껑이 없는 그런 집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 사자가 나온다는 데다 딱 세워놓고 한 사람은 총을 들고 집차 앞에서 사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한 사람은 뒤에서 사자 나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지금 버티고 있고 한 사람은 총을 든 채 집차 위에, 그 사람은 좀 계급이 높아서 집차 안에 또 타고 총을 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졸고 앉았고 이랬는데 아침이까지 봐도 사자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섰던 사람이 이거 오늘 밤엔 사자가 나타나질 않더만. 뒷사람도 그러네, 괜히 밤만 새왔구만.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집차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졸고 있었거든. 이 사람은 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사자가 앞에 있는 사람도 깨어 있었고 뒤에 있는 깨어 있었는데 가운데서 떡 앉아 있는 사람은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밝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몽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을 몽롱하게 하나요? 오락이 그렇고 또 도박이 그렇고 술 먹는 것이 그렇고 이거 다 사람 맑은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맑은 정신으로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정신을 똑 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오늘일 수 있고 현재일 수 있고 내게 있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생활, 영적인 생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말해요. 누가복음 42절로 43절에 보면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청지기가 자기도 일하고 밑에 사람들에게 여러 종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흰옷을 입고 오 주여 이렇게 맞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하면서 맞이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 집에 들어갈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아름다워요.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일하는 손이 아름답고, 일하는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정적으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맞으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의 일하는 중에 맞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주인이 올 때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되겠느냐 그랬어요. 부지런히 일 중에 깨어 기도하고 그런 중에서 주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